사랑합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조금 더 자세하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사야서 56장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예루살렘에서 사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지 이사야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먼저 이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사는 백성들에게 정의를 지켜 행하고 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렇게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사는 백성들 중에서 이방인들, 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이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모으신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걸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사야가 얘기하죠. 그런데 이사야는 도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사람들이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은 오늘 말씀을 미루어 보아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이름이 무엇일까 자세히 보면 마치 우리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고 우리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읽는 성경책에 아마 각주가 달려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말씀, 그 관주와 각주를 잘 참고해 보시면 이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이 적혀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 영원한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 영원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겨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연합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는 사람들이 받는 첫 번째 복입니다. 또 하나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만민에게 열릴 것이라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몸과 같은,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이 성전이 만민에게 기도하는 집으로 열리게 되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굳게 잡는 자들이 누리는 두 번째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고자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어떤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다.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또 모으신다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그 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즈음에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들일지라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려고 그 넓은 팔을 펴서 백성들을 모으고 모으실 때
그 손을 벗어난다 얘기합니다. 자기 이익에 빠져 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이렇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마치 금수만도 못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심지어 들짐승들조차도 그 평안을 누리고 물을 마시며 쉬게 될 것이라 하는데, 금수만도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만도 못하고 고자만도 못한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여호와께서 아무리 모으고 모아도 그 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아무리 학식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자기 사람을 모으실 때 그 품에 들어가지 않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무지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꾸짖으시듯 그 사람을 꾸짖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연합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비판을 받았던 것처럼 비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엄벌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 속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면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방인과 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받아서 이제는 성전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고 있어도, 어떻게 살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연합되길 원하는 사람은 주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와 연합한 사람, 함께할 사람을 모으고 모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기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여름 사역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 믿음의 앞선 어른들을 본받아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기쁘게 나아가는 복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대대로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